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보백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번째 생일날에 해당되는 거죠. 한 주간 10주년 생일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그래도 지난 10년을 이렇게 지나오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좋은 일꾼들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신 것,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돌아보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참 아쉬웠다라고 생각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 아쉬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꼭 이어지는 게 하나 있지요. 다짐이지요. 다짐. 하나님, 다가오는 10년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조용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10주년을 크게 생각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고 교회 생일이 되어지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은 어떻게 감당하며 지난 10년을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을까 이런 소망들 꼭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제가 헌신하고 또 제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복음 아닌 유사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제가 첫 번째 뽑았던 건강한 교회는요, 말이 통하는 교회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그래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넘어졌을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말이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이럴 때는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제 마음에 주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말이 통하는 교회였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소통이 되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이 통하고 대화가 되어질 때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신학교 들어설 때마다 큰 표지석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것은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인간이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되고, 인간으로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그 목양이 바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 역시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밑바탕에, 이런 마음가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 이끄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받기에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겪고 큰 장애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는 그 다음 당연히 살아나는 것들이 사랑도 살아나고 봉사도 살아나고 헌신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도 살아나고 수많은 우리가 꿈꾸는 신앙적인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말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꿈을 꾸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에 대한 나눔이에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을 받았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모범적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환경도 좋고 모든 것들을 잘 갖추었던 교회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렇게 잘 갖춰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좋은 본을 보여준 아름다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또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 형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는 것은요, 말씀이 제일 우선 가치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속에는 배반할 만한 환경이었다라는 게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가 그의 형인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과 우애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우애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이것과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 이 두 가지가 붙어서 빌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형제애가 살아있고 형제애가 풍성한 이름으로 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 땅이 비옥해서 포도의 명산지로 유명했고 포도주가 유명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문화 자체가 발달하고 또 향락의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주신은 포도주로 생산되어지는 주신이라고 하죠. 주신, 술신인 디오니수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디오니수스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빌라델피아의 이런 분위기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방 종교를 따라가기 더 쉬웠던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극도로 심해지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주장했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이 유일신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그들만의 생활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지하에 음침한 곳이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와 같은 이런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이런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다시 8절을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한 것 많이 보지 않잖아요. 특별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재미있게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요, 뭔가를 많이 가졌고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능력은 없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 간직할 줄 알았고 지킬 줄 알았고 행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 귀용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건주의 학자는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작은 능력은 빌라델피아 안에 있었던 거룩과 진실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거룩과 진실,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다는 건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요, 가치 기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삶의 목표가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구별되게 살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구별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세상이요, 거짓으로 가득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얀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약간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 이 작은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교회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 지키는 힘이 내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몸에 소화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백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외적 조건은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갈망,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작은 능력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오늘 8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은혜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문을 준비해놔요? 열린 문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열린 문이다라고 할 때 열린이라는 이 동사는요,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열어 놓았다라는 의미.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놓으시는데 어떤 문을 놓아요? 열린 문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힌 문이 아니라 열어놓은 문, 열린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열린 문 걷고 계십니까? 자주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요,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까지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탄의 회당이 해방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핍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옳다고 인정하는 나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리시겠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열린 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수많은 대적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열린 문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은 먼저 갈라놓으시고 걸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모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모이셨나요? 많이 모이셨나요? 더 많은 규모를 생각하신 분은 적게 모이신 거고, 야, 적게 모였다라고 생각하신 분과 달리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야,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처음 25분의 헌신된 일꾼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등록 교인이 300명을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장기 결석자들 교적을 좀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정리해서요, 저희 교회 지금 등록 교인은 약 2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출석률도 150명을 넘어서 170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저희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평균 출석이 한 130여 명, 이 정도 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거꾸로 지금 잠깐 뒷걸음질하고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위로가 되고 꿈이 생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열린 문을 놓으셨구나. 지금의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다가가면 그 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잃었던 것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앞에도 이렇게 열린 문을 두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열린 문을 놓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열린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또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예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이 간절히 빨리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환경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너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너 가진 것 어떻게 해라? 굳게 붙잡아라. 그게 작은 능력이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굳게 잡아야 될 것을 한 가지 꼭 얘기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굳게 잡았은즉, 이런 의미예요. 자, 뭘 굳게 붙들었어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묻어나고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려고 하면요, 인내가 살아나요.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내라는, 자연스럽게 인내가 살아나요. 씨 뿌려낸 비유에서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땅이 품은 대로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요, 싹이 나고 거기에서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그 비유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 지키어는요,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직하여,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했어요. 간직해서.
지키어 간직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요, 이 말씀이 건강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요, 이어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아름다운 전통, 처음 시작하면서 명절 때마다 이웃들과 사랑의 쌀을 나눴던 것, 지금까지 지속하며 1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린 문을 두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붙잡고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셨다? 든든한 버팀목,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주년을 넘어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도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말씀 지켜내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